은 나중에 하시고 들어가시고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과 2편을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과 2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편 1편 그리고 2편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2편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군왕들이 나서며 관한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찬양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아무도 박수치라 소리 안 하는데 다들 박수치면서 같이 따라 부르면서 참 가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참 앞에 분들이 그렇게 앞서서 해주시니까 모두가 같이 즐거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해외여행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외 가보셨겠죠? 그렇죠. 옛날이나 뭐 해외여행 못 갔지. 요즘에는 해외여행도 잘 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눈치 볼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신혼여행 때 발리 가봤거든요. 화산 폭발한다고 그때 싸게 나와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거 화산 폭발하면 어때?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한국 사람이 저희밖에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패키지 상품으로 갔는데 패키지에 아무도 없고 저랑 아내랑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청년 리더로 이 해외 선교를 갔었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해외로 나간 거는 다 선교로 나간 것밖에 없는데요. 제가 중국 선교를 나가는데 중국 선교를 준비하면서 참 얼마나 열심히 그걸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 동안 매주 두세 번씩 모이잖아요. 매주 평일에 날을 정해서 두세 번씩 모여서 준비하고 열심히 그것들을 만들고 뭐 하고 그리고 또 그 가는 날이 다가오면은 거의 막 그 주는 막 맨날 막 밤새 가면서 맨날 가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당일날 이제 비행기를 타러 이제 공항에 가게 된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전화를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제야 일어났다고 막 연락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공동체입니까? 같이 가야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먼저라도 가서 해야 될 걸 하는 게 공동체입니까? 먼저라도 가서 해야죠. 그거 약속된 게 있는데 사역을 해야죠. 그 지약한 사람 어느 시간까지 기다려줍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먼저 출발을 하고, 나중에 그 팀원은 나중에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발을 하니까 메인 사역들이 다 앞부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인 사역들을 다 그동안 노력했던 거, 준비했던 거 다 하는데 그 친구만 결국 그것을 놓쳐버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백날 고민하면서 준비하면 뭐 할까요? 결국에는 그 자리에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할 거리들을 아무리 찾아서 꺼내서 생각하고 하면 무엇을 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 어디에서 그것을 기도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은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이런 기도의 문장들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성경이 아닙니다. 시편은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에 소속되어서 기도해야 하는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시편인 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시편 1편과 2편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기도가 누구 앞에 놓이게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금요영성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날아가는, 공중에 흔들리는, 중언부언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요청만 가득한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확인하고, 우리의 존재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성경 구절은요, 복 이렇게 하면 받는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복이란 건 뭘까요? 열심히 살아간 그 성과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존재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안 배웠는데도 잘합니다. 처음부터 이상하게 노래에 재능이 있는지 잘해요. 저는 죽어라 배워도 못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복 받았다, 부럽다. 그렇죠? 또 요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날 첫날 그거 요리책 보면서 막 이렇게 해서 해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중량을 재지도 않고 막 그냥 손대중으로 이렇게 넣는데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고 너 복 받았다, 복 받았어 라고 그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복 받은 사람은 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아이고 복 받았어 라고 지금 이 시편의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소속감이 너무나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1절을 더 살펴보면요, 이 복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그 다음에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뿐만 아니라 꾀, 길, 자리,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들도 다 소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꾀라는 것은요, 한 번, 두 번 우린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꾀부리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꾀를 내면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치 않지만 꾀라는 것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우리는 속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도 똑같이 꾀돌이가 되어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좀 속았다고 해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잘 된다고 해서 꾀를 내어서 다른 사람을 또다시 넘어뜨리는 그러한 악인들의 그 꾀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다니잖아요. 어떤 데는 길을 잘 해놨습니다. 사람이 여기로 무조건 이 길로 가는 거구나, 이정표도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길은 사람이 다닐 것 같지 않은 길인데 길이 나져 있는 길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을 안 듣는 거죠. 일로 가면 더 빨리 올라가고 일로 가면 뭔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길 막 넘어다니면 어떻습니까? 그 풀이 못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꾀 부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따라하다 보면은 거기에 길이 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새에 해도 되는 걸로 여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에 자리를 놓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뭡니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람 다니는 길, 한두 번 걸어 다니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딱 펼쳐놓고 내 자리라고 써붙여놓고 다른 사람들은 못 다니게 해서라도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도 꾀에 속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태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그렇게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자리 피고 살아가고 있다면 너 복 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주 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을 소유한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악의 질서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귀소 본능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려고 하고 죄에서 뉘우치려고 하는 그 귀소 본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탕자가 나쁩니까? 탕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탕자를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 아버지도 그를 껴안게 되는 것이죠. 또한 2절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딱딱한 그런 법, 그러한 규칙의 목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자신의 그 마음과 자신의 그 팔로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 따뜻함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강하게 키워내려고 하셨던 것, 그리고 많은 것들로 저의 예절을 바르게 키우려고 하셨던 것도 사랑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제가 받아들였기에 제가 그러한 기준들을 제 안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복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백성의 사람, 누가 봐도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게 우리로 하여금 그 기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 내가 거기 있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그 말들을 제가 지금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의 말들이 죽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지킬 때에 감사한 것이죠. 오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머물 때에 그들의 소속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행위는 단순히 성경 공부 좀 잘하게 하는 스킬이 아니라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오래도록 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다시 생각하고 아빠가 뭐라 했지? 이럴 때 엄마가 뭐라 했지?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뭐라 했지? 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로 우리는 소속감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요, 말씀 가운데 머물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기도하기 전에 은혜의 자리부터 우리가 먼저 잘 보고 그걸 잘 깔고 기도할 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속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속된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시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마른 땅에서 물을 퍼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물을 퍼올릴 수 있습니까? 메마른 땅에서는 어떠한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농촌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비옥한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옛 선조들이 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비옥한 곳에서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가에 심긴 식물들, 물가에 심긴 나무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옥한 토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애초에 그 심긴 자리부터가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겨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거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 복이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 그거 잘 알고 있네, 어디가 네 자리인 줄 잘 알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로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속이 빈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알고도 그곳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모르고 메마른 땅에 귀한 걸 심는 사람이 지금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라는 게 뭘까요? 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투리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겨라는 게 뭡니까? 쌀, 겉에 껍질, 겉껍질이지 않습니까? 이 겨라는 게 없는 사람이 다 어디 있게 알곡이 다 이 곡식이 다 겨에 쌓여 있죠. 그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겨가 다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유독 바람에 날리는 겨는 뭡니까? 똑같이 겨인데 알곡이 없는 거예요. 안에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악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속이 비었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소속을 모르기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걸 모르는 사람을 악한 사람, 아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악인이 아나무인이고 행동이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비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단절된 삶은요, 한없이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한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말씀 가운데 심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말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어떠한 상태에 들어가나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정말 그 스파르타 같이 교육하듯이 그런 교회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중학생 때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도 맨날 7시 기도회, 저녁 8시 기도회 막 이런 게 매일 있었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죽어라 기도하는 겁니다. 2시간, 3시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너무나 아쉬워서 새벽 예배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그런 기억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점점 더 그 기도의 깊은 곳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감각이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영이 떨리고 내 두 손 두 발이 떨리면서 정말 그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감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들이 내 입술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뭡니까 이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죠. 기도는 나의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넉넉해지고 때론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얼마나 참 작게 느껴지는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이 세상 어떤 문제가 크게 보이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말씀에 심겨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참 느껴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호가호위라는 말 있잖아요. 호랑이가 없을 때 여우가 호랑이 행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 위세를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좋은 그런 속담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위세와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기도할 때 체험하면 세상 가운데 두렵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갖고 있건, 저 사람이 나보다 재능이 더 있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것이 뭐가 있건 간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결코 단 한 번도 그 보좌가 흔들린 적이 없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편 2편부터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2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 1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아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한 자신의 마음대로 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그냥 분노하고 싶을 때 분을 쏟아내고 일을 꾸며내고 싶을 때는 일을 꾸며내면서 꾀를 내면서까지 그 길을 만들어내고 그 자리를 잡으려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보다 잘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 얼마나 정교하게 잘 짜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보다 돈 많은 사람들 세고 셌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선하지 않고 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다른 사람을 돕고 더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불안한 이유는요, 그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고 알아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다가올 때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에 공허감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그 통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세상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 손길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자유를 선포하는 양 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억압처럼 느끼고 그 구원의 띠로 그들을 두르려고 해도 의도적으로 그 띠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야, 이 죄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들어와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 마음에 공허감이 계속됩니다. 외로움이 계속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고독함이 계속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참 그러한 모습이 어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재밌는 유튜브를 봤어요. 어떤 거냐면요, 한 아기가, 저희 딸만큼 그 나이 때쯤 되는 아기인 것 같은데, 울음을 참으면서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저는 다른 엄마 찾으러 갑니다, 막 이러는 영상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귀여우면 그걸 찍고 있을까요? 아마 엄마가 혼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엄마가 뭐 하지 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 말고 다른 엄마 찾으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얼마나 귀엽고 재밌고, 그리고 또 그것을 찍어놓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무엇이 옳지도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고 그저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욕심대로 기도하며 채우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를 쏟기 이전에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죠. 이 웃음 안에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하던 원치 않던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바꿀 수가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린지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뜻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미 드러내신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왕을 통해서 보이고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왕은 누굽니까? 언약적인 그 백성들,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왕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에게 수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둬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공허함 가운데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소속을 알고 우리가 다른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영원히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넋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왕이 없는 기도는 아무도 듣지 않는 혼잣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금요영성 집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어디서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어디에 담겨져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온전히 알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비전 찬양 같이 하실 텐데요.